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자녀손들에게 귀한 축복을 하시고 성숙한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며 보듬으며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귀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가족과 함께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인도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정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퇴원하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잘못 나갔네요. 16장 4절 말씀을 우리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우리 추석 명절 조우하게 되는데요. 귀한 만남 되시고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나의 어떤 기쁨도 나의 사랑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귀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저의 모친께서 쇄골 접합 수술을 하고 나오셨는데요. 손바닥에 시편 43편 1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수술실 안에 적힌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홀로 올라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어머님에게 큰 소망이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어디를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홍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러 물을 지날 때에 침몰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설명하는데요. 홍해는 이 아주 중요한 영적 세례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바로를 위해 사는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으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귀중한 변화는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냐?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바로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에게 칭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속사람은 아직 애굽의 노예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속사람이 갈라지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반석이 쪼개지고 샘물이 솟아났는데 이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쪼개지지 않고 영생의 샘물은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는 했지만 완전한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가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할렐루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며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이제 가슴에 품고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흘 길정 가니 목이 말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때 눈앞에 물이 나타났습니다. 목마나 벌컥 들이키는데 썸물이어서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흘 전
홍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기적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참 기적의 하나님을 못 믿고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만 봤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입니다. 또 신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똑 떨어진 것입니다. 또 온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주 망언을 합니다. 망언을. 죽을 것만 같았던 애굽 노예 생활이었으면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며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참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엘림의 기적을 봐놓고도 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참 우리는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도 까먹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런 불신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스럽죠. 만약에 내가 이 홍해와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눈으로 그 기적들을 똑똑히 본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기적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홍해와 같은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안 보았지만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고 예언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모세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이 진짜 메시아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메시아를 그토록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못 봤습니다. 천사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진짜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보고 알고 믿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 구원과 그 복을 압니다. 우리가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을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기적에 비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 고난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중에 저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저희 모친께서 3m 높은 곳에서 전동차와 함께 굴렀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안 죽은 게 다행이다라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찢어지고 이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이 정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입원하시자 아버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식사를 비롯해서 일체의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으셔서 아버님이 더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모셔서 함께 돌보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 참 감사하게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와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당장 수술도 가능한데 입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140만 원짜리 특실도 없고 30명이 그냥 퇴짜를 맞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흘 후 수술을 하자는데 입원실이 안 나오면 못하고 특실이 나오면 140만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할 거냐 묻는 겁니다. 아니, 하루 입원비가 어떻게 수술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갑작스레 황당해지고 입원비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봤죠. 대부분의 병원들이 2, 3개월 전에 이미 이 5, 6인실은 다 예약이 찼고 특실을 하루 이용하고 다인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이 관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원들이 특실을 다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면서 눈앞에 특실 입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내 모습이 꼭 물었다고, 먹을 양식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인실에 가든 특실에 가든 하나님이 주권이 개입되실 줄로 믿고 맡기니 마음에 이제 그제서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입원 안내 6인실 배정,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주머니 사정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술도 최고의 명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원망을 할까요?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이 되었고 그들은 구원받았고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12셈의 엘림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고도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하는 이유는요, 바로 내 생각으로 계산으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썸물을 마실 수 있게 양식을 공급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산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답이 안 보이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줄여 죽게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원망하죠.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놓고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놓은 남편을, 배우자를 원망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자꾸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이 원망스럽죠.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렇게 사고까지 겹치고 되는 일이 없어서 참 내 인생이 한심하고 원망스럽죠. 이게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염려와 불안으로 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에서 내가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하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에는 양식이 없고 배는 고프고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백성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살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도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하시다가 썸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인이 되셔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해야 살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었죠.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이겨냅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않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질 때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원망을 왜 들어줬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물과 먹을 양식,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없을 때 그들이 하는 원망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그냥 받아주십니다. 다른 때는요, 원망하면 안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배부르게 먹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한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 인생의 길이니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유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시험거리가 바로 돈입니다. 이 세상에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돈, 재물을 붙잡습니다. 돈을 쌓아놔야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기에 열심을 냅니다. 16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아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쌓아두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요, 벌레가 생기고 썩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양식을 쌓아두고 양식을 의지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일 양식을 먹으며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 쌀통에 하루 먹을 양식만 두고 냉장고도 탈탈 비워야 할까요? 이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추수의 주기는 1일이 아니라 뭐죠? 1년입니다. 밀과 쌀을 1년 농사에서 저장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장해 두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의미는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냉장고에 과하게 음식을 쌓아두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돈을 누가 빼앗아갈까 봐 염려하고 평안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의 삶을 삽니다. 이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중추절 추석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자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삶의 이 현장 가운데에 코로나와 더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시험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들 많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했던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며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의 가정, 하나님을 주인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이기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원망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사 이 모든 것 공급하심을 믿고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중추줄 모이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